예, 사무엘상 18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이때 보면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왕자죠. 근데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장에서 골리앗을 탁 물리치고 골리앗의 목을 딱 베가지고 목을 탁 들고 왔다. 예. 그리고 그 골리앗의 창을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보통 같으면 요나단의 마음이 어때야 정상이에요? 예. 시기하고 질투해야 정상이죠. 아니 저놈이 내가 차지해야 되는 영광을 지가 차지했네. 예. 그렇게 비교하고 그죠? 시기심이 나야 정상인데 요나단이 비교심도 없고 시기심도 없죠. 오히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됐다는 말은 연합하다, 함께 매다는 뜻이에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함께 매였다, 연합되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놀랍잖아요. 이게 그 요나단과 다윗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있는데, 아이고 김순남 목사가 저보다 설교를 훨씬 잘해. 노래야 워낙 잘하죠. 설교를 저보다 훨씬 잘해. 그러면은 근데 성도들이 다 아이 김순남은 만만이요, 전철로는 천천이다. 이러면은 제가 저 새끼 안 되겠네.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천연적인 마음은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이길 수가 없어. 그 여자들 속에도요, 시기심이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 남자들도 말은 안 해도 속에 있죠. 남자들은 시기심이라기보다는 경쟁의식이 강해. 경쟁의식이. 그래서요, 이게 죄거든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사람을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짐승인데요. 그걸 사자나 늑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늑대가 그걸 죄성이다, 죄성. 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자 세계를 이렇게 동물의 왕국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사자들 무리를 제일 힘센 수컷하고 암컷 이래가지고 그 무리를 지어. 그건 항상 경계가 있어요. 자기 무리들끼리만 지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무리 중심이다. 자기 무리 외에는 물어 죽여. 절대 우리 안에 못 들어. 이 개들도 있잖아. 개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오줌을 찍찍 싸. 경계 영역 표시라. 그 고양이도 똑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자기 경계를 딱 오줌을 넣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 항상 자기 영역을 표시한다. 그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죠? 우리 교회 딱 있죠. 우리 교회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우리 교회와 너거 교회가 있죠. 너거 교회가. 이게 죄라니까요. 우리 교회와 너거 교회가 나눠졌죠. 이게 죄라니까요. 근데 죄라고 전혀 못 느껴. 왜 못 느낀 줄 아세요? 그 옛사람이거든. 본성이다, 본성. 여러분 고양이가 돌아다니면서 영역을 착착착착 표시하고 다니는데 그걸 죄라고 느낄까요? 못 느껴. 개가 오줌을 싸고 다니면서 여기 내 영역이니까 들어오면 물어 죽이겠다. 그걸 죄라고 못 느끼고 본능이죠, 본능. 인간도 있잖아요. 내 나와바리가 있어. 내 교단이 있고 내 구역이 있고 내 교회가 있고 내 자리가 있어. 내가 담임 목사야. 그러면 담임 목사 자리를 누가 침범하죠? 물어버립니다.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자리를
누군가 침범에 들어올 때 물어버리는 거. 그 죄라니까요. 내가 수석 장로인데 누가 내한테 덤빈다. 밑에 장로 덤빈다. 그러면은 물어버린다니까. 근데 그걸 죄라고는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그걸 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내주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잡아서 끌고 가도 끌려가죠. 재판에도 재판받죠. 옷을 벗기면 벗김을 당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힘을 당하죠. 예수님은 동물의 본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육이라고 그런다. 육을 죄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육이 있는 이상은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 네 교회가 있고 내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성도들 가운데 전부 다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자 다 그거 하고 있죠? 그 죄라니까요. 그러면 너그 교회, 너그 목사 그 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죄인데 죄라고 전혀 못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교회 가기 원하겠어요? 큰 교회 가기 원하는 거야. 큰 교회 가서 거기서 장로 권사가 되길 원해. 그래야지 나는 경산 복판교회 다닙니다. 나는 경산 복판교회 복판 장로고 복판 중앙 목사고 수석 목사고 당회장이고 시찰장이고 막 노회장이고 그것이 죄라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게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자랑. 지금 요나단이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딱 때려 죽이고 완전히 그 나라에서 떴다 이 말 떴다. 근데 떠야 될 인물은 자기거든요. 왕자잖아요. 요나단이 자기가 떠야 되는데 얘가 떴단 말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왕자 자리가 아니고 왕의 자리를 차지할 지금 그 분위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 왕자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가 될 수 있는 왕의 자리까지 빼앗길 됐죠. 그럼 생각해 보라니까요. 한 교회를 칩시다. 교회에 보면 저는 부목사님 있죠. 부목사 가운데도 수석 부목사가 있죠. 근데 뒤에 온 목사가 수석 부목사를 꿰차고 자기가 수석 부목사가 됐다. 그래도 난리가 나죠. 그 조그마한 수석 부목사 자리 가지고도 난리가 난다니까요. 저도 돈 받고 목회 해본 게 거의 1년밖에 안 돼요. 부교육자 할 때. 전도사 할 때는 1년 반은 무임으로 했고 딱 강도사 1년을 제가 돈 받고 해봤거든요. 그때 돈 받아왔어요. 그때 제가 돈 버는 게 거의 1년 돈 벌었어. 나머지는 다 제가 아내가 그 과외해가 이제 빌부터가 살았는데 그때 제가 저기 대구에 반야월 서부교회라고 했어. 그 교회에 제가 그 강도사로 갔거든요. 제 친구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자기 오라 그래 같이 갔거든요. 1년 있었어. 근데 거기 이제 전도사 거기도 강사님도 있고 뭐 다 있어. 근데 있잖아요. 누가 그 교회에 살아남을 것인가? 누가 안 쫓겨갈 것인가? 해가지고 전부 다 막 열심히 발로 일으키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그 교회가 이제 뭐 트라스데아스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쫓아냈어. 거기 장로들이 쫓아냈어.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저쪽 교회를 가고 그쪽 교회가 목사가 일로 왔어. 목사 체인지를 한 거야. 자리 체인지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부교육자들 다 잘려야 되잖아요. 뭐 서로 안 잘리려고 막 이러더라니까. 그걸 보면서 야, 참 이 교역자 세계도 무시무시한 세계구나 싶어요. 근데 저는 그 별로 있을 생각이 없고 나갈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나갈 생각이 있으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다 나가게 해. 다. 저 혼자 남아 있으래. 뒤를 밀어주겠대. 그러니까 제가 확 나와버렸어요. 결정하겠다 하고 내가 나와버렸어.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못 있겠더라. 야,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세상보다 더해, 세상보다.
그냥 뭐 회사 생활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야, 교역자 세계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나오게 된 거죠. 그 전에 또 갔는데 막 하는 교역자들이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항상 넥타이 매고 항상 양복 입고 이렇게 기름 바르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뒤에 가니까 뭐 좀 안 그렇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이 넥타이 매고 목회할 자신이 없더라.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목회할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딱 접어버리고 개척을 하게 된 거거든요. 98년에 한 99년에 여기 정은이가 왔어. 개척 대학교 1학년 때. 그래가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잘 넥타이를 안 매잖아요. 장례식 가거나 뭐 간혹 가다가 결혼식 가거나 할 때 넥타이 매지 평소 때 별로 잘 안 매요.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야 목사님 좀 멋있네요 이렇게 한다니까. 하도 안 하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목사님들도 설교를 많이 하죠.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연락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기득권이 있던 왕자인 요나단이 목동인 다윗이 유명하게 되고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결국은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은 자기보다 다윗이 더 잘 되기 원한 거야. 그렇죠? 자기가 잘 되기 원한 게 아니고 다윗이 더 잘 되기 원하죠.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형제 간의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교회 안에서 목사와 목사, 장로와 장로, 집사와 집사, 성도와 성도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의 즐거운 교회 생활이다. 화목한 교회 생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짐승으로 태어났다고 그걸 죄인이라 그래. 죄인이라 그래. 짐승으로 딱 태어나면 아까 전에 사자나 늑대는 생활하는 방식이 무리를 이루어 자기 무리를 딱 만들어. 이 무리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누군가가. 그리고 그 무리는요. 짐승들은 더 심해. 한 놈의 수컷이 모든 암컷들과 교배를 해. 그 무리 속에서 그 2등도 다른 놈들하고 교배를 못 해. 자기만 교배를 해가지고요. 가장 우수한 유전자만 남기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딴 놈이 절대 교배 못 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놈들은 계속 기다려. 언제 기다린 줄 아세요? 우두머리가 늙을 때 보자 이놈아. 늙을 때. 그러면 늙죠. 그럼 그 2등인 그 강한 수컷 있죠.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을 딱 붙는다고요. 확 붙어가지고 제일 늙은 그 사자를 몰아내. 그 무리 가운데. 그러면 늙은 사자는요. 그 무리 가운데 쫓겨나가지고 사냥을 제대로 못하죠. 굶어 죽어. 늑대도 똑같아요. 다. 그런 식으로 모든 육식 동물들은 뭐죠? 그 2등으로 있는데 왜 2등으로 있어요? 1등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목사는 왜 부목사로 있어요? 담임 목사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담임 목사만 되면 좋겠지. 행복하겠지. 행복하면 뭐예요? 나중에 또 은퇴하고 나와야 돼. 은퇴할 때는 또 한몫 챙기고 나와야 돼. 그렇게 산다 이 말이야.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사냐면은 옛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그 내가는요 옛사람이라 죄인이야. 죄인. 짐승의 본성을 타고난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 죄인의 본성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 죄인의 본성이 뭐냐면은 비교하고 시기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네 교회 내 교회가 있고 갈라치기 한다. 갈라치기 한다. 목사님들이 왜 네 교회 내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네 교회 내 교회 없어요. 어디 성경에 네 교회 내 교회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네 교회 내 교회에 있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산의 이 바로 거기가 제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죠.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역이고 주님의 통치의 영역이죠. 그래서 다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 자기가 다 통치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장로님들도 함께 자기들이 다 그 교회를 통치하잖아요. 근데 옆에 교회는 굶어 죽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기도 경산에도 마찬가지예요. 경산중앙교회가 어떻게 큰 줄 아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 다 빼앗아가 큰 거라고요. 사실 똑바로 이야기하면은 매년 전도 행사해가지고 작은 교회 성도들까지 싹 다 끌고 가가지고 교회가 경산중앙이 큰 거라고요. 근데 전부 다 그 교회 목사님 저 정도로 커가지고 해가지고 다 키워놓고 서울로 싹 갔단 말입니다. 서울로. 여기서 이제 교회를 키웠으니까 서울로 스카웃 받아가 갔다 이거예요. 근데 유명해요. 다 그 목사님 존경한다고요. 내막을 아는 사람은 존경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존경해요. 다른 교회 성도 빼앗아가지고 부흥했는데 무슨 존경할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가정한 거라고요, 그게. 근데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옆에 있는 교회와 모든 교회가 한 교회고 모든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너무 없다 이 말입니다. 간혹 가다가 있다, 간혹 가다가. 근데 그렇게 해도 자아로 한다, 자아로.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별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냐면은 세상이 교회의 영광을 보고 교회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옛날에는 그래도 어릴 때는 그래도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조금 믿어줬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이다 하면 우리 어릴 때는 좀 기독교인은 정직하다 좀 믿어줬다고. 요즘은요, 장로입니다 하면 사기꾼 아이가 1번이 장로 하면 사기꾼이야. 실제로 그래요. 장로 절대로 안 믿습니다, 요즘. 장로 이꼬로 사기꾼이야. 목사 하면 종교 사기꾼이야. 이미지가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존재와 교회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흠모할 만한 게 있어야 돼요. 흠모할 만한 게. 나도 저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기독교인들이 남편과 아내가 사는 걸 보면서 저 부부처럼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진짜 이제 복음이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이 어때요? 관계가 어때요? 너무 보기 좋죠. 그렇죠? 요나단이 자기의 왕자의 자리, 왕이 될 자리를 그냥 다윗에게 다 준다니까요. 생명같이 사랑한다니까. 그것이 진짜 교회잖아요. 진짜 교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여기도 사랑도 보시면요, 빨간색이야, 빨간색.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생명같이 사랑하다 할 때 사랑이 빨간색, 하나님의 사랑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다윗이 골리앗을 딱 물리치고 나니까 사울이 다윗을 자기 딱 그 부하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요나단은
또 한 번 더 반복돼요.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한 번 더 가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더불어 뭐 했어요? 언약을 맺었다. 언약이 빨간색이다.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언약, 항상 다투다가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서로 이제 돕는 관계가 되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화목된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요나단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다.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다윗에게 다 주는 겁니다. 5절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도 빨간색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 하는 것은 선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야타하고 선하게 여겼다.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는데 온 백성이나 사울의 신하들이 다 좋다 했다. 싫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이 성령으로 행하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군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림하지 않는다.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행하는 걸 지혜롭게 행한다. 그 지혜를 하는 것 속에는 온유와 겸손이 들어간다. 온유와 겸손이. 6절에 보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자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여기서 보면 여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과 사울을 환영하는데, 환영까지는 좋은데 여인들이 뛰놀며 뭐 했어요? 뛰놀며 창화하다는 말은 대답하다는 거예요. 뛰놀다는 말은 웃다. 웃으며 대답하여 가로되, 막 웃으면서 막 춤을 추고 막 환영하는데 사울의 가슴에 불을 질러.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야, 이거 말 안 해도 지금 말 안 해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기심, 비교의식이 강한데 여자들이 나와서 그냥 오빠 부대가 나와가지고 다윗 오빠 그러니까 막 모든 인기가 다윗에게 다 갚았네. 다윗은 천천을 죽였는데 사울은 천천을 죽였는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야, 인기가 다윗에게 다 갚았다. 야, 그래서 이러면요, 말 안 해도 사람은 속에서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이게 막 요동을 치거든요. 근데 한 명이 이야기해도 힘든데 이렇게 단체로 그냥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악신이 충만한 사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8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겠느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주의 깊게 봤다. 경쟁하게 되고 의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가 아주 그냥 전환점이 돼요. 그러면서 바로 10절에 가면 그 이튿날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 자, 이 사울이 이제 그 전에 버림을 받죠. 사울이 앞에 두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원래 왕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통치하도록 왕을 세웠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다스려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대로 뜻을 표현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왕을 삼아줬는데 그 왕의 자리를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안 나타내. 자기만 나타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쓸모가 없죠.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근데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하는데 인생을 다 써버려.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쓸모가 없어진다면 쓸모가 전혀 쓸모가 없는 인생이 돼버린다. 사울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만드셨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애굽에서 200만 명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를 가지고 분배를 하고 그리고 400년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야, 하나님이 통치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전도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뽑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로 다스리도록 누구를 뽑았냐면 왕을 뽑은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안 나타내고 왕이 자기를 나타내고 제사장도 자기를 나타내고 선지자도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다른 말은 이게 포도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값주고 산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포도원.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맡겼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홀라당 자기가 다 먹어치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이 포도원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했던 죄들이다. 그걸 구약 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을 자기 것 만들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겠다. 그 예수님이 오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아들을 죽이면 저게 내 것이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인 거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 만드는 게 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것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게 내 것 만드는 게 뭐냐면 그 사탄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 것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것이 되게 한다. 우리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 것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과 교회를 정복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관심이 뭐예요? 사울의 관심은 다윗을 왜 주목했냐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기 싫다.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권력의 자리, 그죠? 영광의 자리,
자기를 위해서 그 왕의 자리를 탁 붙들고 있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어요. 버렸는데 자기가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죠. 계속 죽이려고. 이 싸움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사울을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악신을 부렸단 말입니다. 예. 그랬더니 사울이 그 귀신이 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야려했다는 말. 난리가 났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어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수금을 타니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다. 사울은 창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다윗에게 던져요. 이 귀신이 사로잡으니까 이제 살인하고 싶은 그런 시기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어때요? 사울도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지가 통치가 안 돼.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리면 사람은요 거기에 지배당한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했다. 은혜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2번이나 피하게 된 것이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다윗과 함께 계셨다. 이때는요, 구약시대 때는 이 성령이 임해도 한시적으로 제한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가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울에게 있다가 사울을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시니까 다윗에게는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지혜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다. 12절에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창을 2번 던졌는데 피하고 자기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 거죠.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죽일 수도 없어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천부장을 삼아요. 1000명을 거느리는 장군을 삼았죠. 그가 백성 앞에 출입을 하는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기도 5절에도 지혜롭게 행했죠.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니까 어때요? 막을 수가 없어요. 다윗 이 사울 왕조차도 막을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니까 이 왕조차도 막을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뭐 폐위시킬 수도 없고 뭐 감당이 안 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죠. 세우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면 누구도 못 건드려. 그걸 보여주는 게 다윗의 생이야. 사울이 죽이려고요. 군대도 이끌고 가고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몰라. 근데 결코 죽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죽을 때가 돼야 죽을 때가 돼.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이렇게 폐위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이 천부장을 삼는 거야. 좀 있으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딸까지 준다니까. 이 핵심이 뭐예요? 12절하고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러니까 망하면요, 아, 하나님이 허락해서 망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또 하나님이 또 원하시면 하나님이 세우려면 금방 세워. 하나님이 높이려면 금방 높인다니까.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고, 다윗은 그냥 겉으로만 성령이 함께 하셔도 이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자냐면, 안전한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 15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의 크게, 여기 그 다음에 크게까지 갔어요. 그죠? 지혜롭게 행하다, 지혜롭게 행하다가 3번 나오죠. 15절에는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자, 지혜롭게 행했다. 이게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구약시대 때는 사무엘이 가서 아무나 기름 안 붓죠.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만 기름 부었지, 아무에게도 기름 붓지 않아. 근데 기름 부음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면요, 지혜가 생긴다. 지혜.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이 구약 때 성령이잖아요. 잠시 머무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동안에 머무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제한된 한두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성령이죠.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120명 전체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120명이 오순절날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12 곱하기 12죠. 10이라는 게 가득 찬 숫자란 말입니다. 10이라는 게 12지파와 12사도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 전체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주하는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걸 신약시대라고 합니다. 신약시대 때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 내적인 기름 부음이 임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새벽마다 막 기도하면서 또 어떤 부흥회 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 있다니까.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속에서 저절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지혜가 나오는데 사람들과 다르죠. 이 지혜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자, 5절에도 지혜가 빨간색이고 14절에도 지혜가 빨간색이고 15절에도 지혜가 빨간색이죠. 이건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다. 얼마나 지혜롭겠냐? 지혜롭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아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잖아요. 이걸 이제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이 지혜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거잖아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고민이나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못 푸는 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저도 15년 전에 이제 교회가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도 선택을 해도 틀렸고 저렇게 선택해도 틀렸고 선택을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선택을 못하겠더라고요. 야,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뭘 알게 됐냐면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 저렇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 모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야. 보세요. 예수님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멍청해가지고 내일 일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혼란이 온 거잖아요. 맞죠? 내일 일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옛사람이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찬양은 잘 불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살기 못 살아. 평생을 다 계획하고 미래를 다 내다보고 선지자격으로 살면서 그죠? 하루하루 안 살아. 내일 일을 다 알아 그냥. 내일 일을 다 한 결과로 염려 근심이 빠져. 이게 진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하고 전혀 우리 그게 찬양이 내게 이게 안 스며들어 그냥. 여기 밖에만 이렇게 밖에 물만 적시지 목욕이 안 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불행이나 그죠? 행복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죠? 찬양이 다 나오잖아요. 찬양이 나오는 데가 딴소리 계속 하는 거야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죠.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내일 일을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근데 내일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오늘 망해도 내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확 일어난다고요. 오늘 내가 잘 돼도 주님 망하게 하면 확 망한다니까.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주님의 손에. 다윗 보세요. 하루아침에 만만이잖아요. 하루아침에 골리앗 이기죠. 목동주제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가서 딱 하루에 그냥 골리앗을 딱 이기고 나니까 만만이 되더니 갑자기 천부장이 되더니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나라에서 떠버려서 누구의 손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 상상도 못할 일들이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떴다가 또 한 십몇 년을 계속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 고난을 당해. 그것도 모르는 일이야. 그렇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정하셨다. 누구도 못 막아요. 누구도 못 막아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막아.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다. 이거 아는 게 지혜다. 지혜. 내일 모르는 게 지혜라. 그러니까요. 내일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저는 내일로 잘 미뤄요. 웬만하면 다 미뤄, 내일로. 내일로 다 미뤄. 내일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봅시다. 다 내일로 다 미뤄버려. 싹 다 미뤄버려. 그리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충분하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24시간 안에서만 염려하세요. 24시간 안에서만. 그렇죠. 24시간만 고민하면 되는데 꼭 48시간에다가 72시간에다가 120시간에다가 막 늘려가지고 한 달에다가 막 많이 그래요. 아내도 한 달, 막 1년 이렇게 염려하더라니까. 그래가 좀 하루만 염려하면 좋겠는데 요즘은 염려가 굉장히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염려해봤자 뭐합니까? 근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기차 탄 사람들이 기차 위에서 뛰지 않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기차가 간다 이 말. 기차가. 기가 차게 간다 이 말. 저도 15년 동안 기차 안에 타고 있었어. 기차가 뭐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 하나님의 손이 기차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딱 보니까 내가 서울에 가 있는 거야. 기차가 움직여서 가는 거지 내가 움직여서 저 서울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면
여기서 일로 옮겨지는 거야. 옮겨지는 거.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딱 옮기니까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천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옮겨지는 게 하루아침이라니까요. 이 인생은요 로또와 같아.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로또가 뭐예요? 로또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제 15년 인생이 로또 인생이 로또. 망했다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진짜 로또보다 더한 인생이라니까. 다윗의 인생 보세요. 로또보다 더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로또보다 확률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다윗이 목동에서 천부장 되는 게 로또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하나님 하시면. 다윗의 실력으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된 거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지혜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그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머리다, 기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아는 것을 지혜라 그런다니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걸 경외라 그래. 그걸 지혜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롭다는 게 뭐겠어요? 골리앗을 딱 만났어요. 자기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3m가 넘는 장군이야. 근데 지혜로운 게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뭐죠?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너는 땅의 군대를 다스리지. 나는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누가 이기겠냐? 하늘의 군대가 이기죠?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죠? 그것이 믿어지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지혜라. 지혜라는 것이 뭐 똑똑하다, 뭐 안다 이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걸 지혜라고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천연적인 우리는요 안 믿어. 짓불도 안 믿나. 짓불도 안 믿어. 목사님들이 맨날 와서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본인도 안 믿어.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잘 보면 알아요. 안 믿는다니까.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하고 은퇴한다니까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먹여 살릴 걸 안 믿는다니까요. 대구에도 수많은 이렇게 지금 여기 대구에도 여기 경산하고 대구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50대, 60대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1번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은퇴할 자금이 준비되었는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려면 은퇴하고 난 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교회로부터 은퇴금을 얼마나 받아낼 것인가? 교회가 주려고 하는지 많으냐? 그 이야기가 만나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야기 아니면 정치 이야기야. 두 가지 이야기밖에 안 해요. 은퇴비를 얼마나 받을 것이며 은퇴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걱정하면서 매일매일 보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게 실상이에요. 여러분 실상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가까이 가서 살아보셔야 돼요. 목사님들하고 멀리 떨어져 살지 말고 목사님들 가까이 사세요. 가까이 가야 냄새를 맡는다고 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목사님들은요 성도 가까이 안 지내요. 왜? 가까이 가면 덜통나니까. 화장실 가는 모습도 안 보여주고요. 성도들하고 가서 멀리 지나고 멀리. 식사도 목사로 롱런하고 싶으면 식사도 같이 하면 안 돼. 어디 성도가 거룩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해. 그러면서 딱 이렇게 거리를 둬야 돼. 거리를 딱 두고 있잖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돼. 좋은 모습. 설교하는 모습만 보여주고요. 나머지 다 감추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요 목회 잘해요. 진짜예요. 목회 잘하는 비결은요. 여기 강단에만 딱 쓰고 회의할 때만 딱 주관하고 그리고 평소 때 몸을 감추어야 돼. 그러면요 이게 신비주의 효과, 신비주의. 그렇게 해야 목회가 돼요, 사실은.
근데 성도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막 같이 이야기하고 자기 삶을 오픈하고 부부싸움까지도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요 목회가 안 돼요. 다 도망가 버려. 냄새가 나가 다 도망가 버려. 근데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사셨어요. 목회한 게 아니에요. 강당에서 이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예배당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형식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냥 제자들하고 3년을 사신 거예요. 삶에서 자기를 보여준 거라. 자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보여준 거지. 목회한 게 아니라고요.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삶과 멀리 떨어진 줄 아세요? 예수님은 자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을 보면은 뭘 볼 수 있어요? 요나단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고요. 안 그래요?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가 됐죠. 생명보다 더 사랑하죠 서로. 그 다윗과 요나단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뭐가 보여야 돼요? 성령이 보여야 된다고요. 성령이 얼마나 사랑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둘이 얼마나 사랑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장인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도 사울을 안 죽이잖아요. 용서가 계속 나오잖아요. 긍휼이 계속 나오잖아요. 미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용서와 긍휼과 인내가 계속해서 다윗에게 나오죠. 그걸 지혜라고 한다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이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인내와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나단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지혜라고 한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성령이 곧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겠냐고요.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온유가 나타나고 충성이 나타나는데요. 변하지 않는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 만났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어때요? 마음이 변해요? 예? 마음이 안 변하죠? 절대 마음이 안 변한다. 그걸 충성이라고 한다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사람 어때요? 밴댕이 속처럼 막 뒤집어지죠?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인데 막 배신하고 땡기고 막 뒤에 등에 칼 꽂고 막 뒤에 가서 내 욕하고 막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사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몰라. 내가 막 살아. 그러면요. 그게 지혜가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인데 자기에게서 지혜가 나왔어요. 성령의 성품이 나왔고 성령의 열매가 나와. 사람을 대할 때도 온유가 나오죠. 온유. 성령의 열매가 온유죠. 온유가 뭐예요? 겸손이죠. 친절이죠. 그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 온유로, 겸손으로, 충성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사람을 대하니까 누가 싫어하겠냐고요.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비결을 배운 거예요. 비결을. 제가 15년 전에 이제 하다가 교회 탁 망하고 나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인간관계 빵점이구나 알게 돼. 인간관계 내가 진짜 빵점인 인간이구나 알게 돼. 왜냐면은 다 떠나버리고 사람이 없는 거야 주변에.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내가 성령으로 인간관계 한 게 아니었구나. 이 육으로 인간관계 했구나. 그러니까 잘해줬죠 뭐. 제가 잘해줬는데 잘해주는 과정 안 돼.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아, 내 대신 살고 계시는구나 하면요. 성령으로부터 뭐가 나오면요. 충성이 나와. 충성이 뭔지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 오래 참는 거. 변하지 않는 거죠. 오래 참는 거. 이거 변하지 않는 거야. 충성. 절대로 마음이 안 바뀌어. 그게 나와야 진짜란 말이야. 진짜. 오리지널.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면 안 돼. 사랑이 변하면 안 돼. 그게 성령으로부터만 나오는 거라. 성령으로부터. 그러면요. 사람이 그게 나와야 안식을 한다. 아, 목사님 저러다가 마음이 바뀌겠네. 마음이 바뀐다는 걸 알면은요. 안심이 안 돼. 근데 안 바뀐다는 사실을 알면은 안식한다고요. 안식. 사람이 주변에 와서 안식한다고요. 그때부터 제 주변에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변에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늘어요. 한 명. 관계가요. 아주 견고하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관리를 그렇게 안 해. 관리 안 해도 관계가 계속 지속돼. 왜냐하면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니까 그 관계가 그 성령의 마음으로 항상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온전하네. 고칠 게 없네. 이렇게 보여지니까 나도 편하고 만나는 사람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교통으로 이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사람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교회를 이루기 시작해요. 지금은요 제가 인간관계 빵점이고 이렇게 했는데 15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외국에 가서 한번 만나고 나면은 형제자매 돼버려요. 제가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누구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우리 형제자매다 그러고 막 이끌어안고 막 이렇게 관계 맺는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맞죠? 정은아, 그죠? 정은이가 저를 잘 알아. 만난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냥. 거의 26년 됐잖아요. 안지가. 근데 이 보고만에서 만나니까요.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남부하고 서부, 남부, 동부 갔다 오고 전국에서도 이렇게 도는데 복음이 이렇게 열려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나면 형제보다 더 진하게 만난다. 그리고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게 돼요. 서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고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럴 때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니까. 내가 주변에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지체들이 늘어나는 게 인생의 행복이야. 그게 목회예요. 숫자 늘리는 게 목회가 아니고 내가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변에 단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내가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지체가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란 말입니다. 숫자가 많은 게 교회가 아니라요. 숫자 많은 교회 저는 전혀 안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딱 알아지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교회 지체들 생명같이 사랑하는 지체 한 명만 있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제가 다 배신당하고 나니까 딱 그것밖에 없다니까. 내가 생명같이 사랑하는 지체 우리 마누라도 생명같이 사랑이 안 돼. 포탁하면 이혼하자 그래. 그러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지체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인생이 진짜 행복하겠다. 부부 관계보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부부 관계보다 더 깊어. 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는 어떤 기존 목회를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물된 동산 교회도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만나잖아요. 이게 정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관계가 최고로 행복한 관계예요. 최고로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과 세계로
가는 곳마다 그런 지체들이 있어 보세요. 네 교회 내 교회도 없고 네 집 내 집도 없고 네 돈도 내 돈도 없이 만난다. 얼마나 행복해요. 아주 행복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또 호주 시드니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는데 가면 뭐 물론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그 형제 자매들이 다 좋아서 가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가면은 정말 서로 생명같이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가 만나니까 그 만남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계 없이 말씀만 전하고 오면 뭐 하겠어요? 갔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정말 생명을 나누는 관계로 만나져야 그게 진짜 교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형제와 형제가 생명을 나누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관계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허무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허무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저도 뭐 가는 곳마다 그런 교회를 그런 관계를 맺으러 가는 거예요. 관계를. 말씀도 전하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관계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외국에도 그런 관계들이 늘어나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가면요, 뭐 호텔도 잡아주고요, 뭐 맛있는 것도 주고요, 막 심지어 막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과분할 정도로 해줘. 과분할 정도로. 뭐 저 같은 사람이 갔는데 막 거기 그랜드 캐니언 이렇게 관광 코스로 해가지고 한 몇백만 원 될 거예요. 그거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끊어줬지만은 안 끊어주고 말씀 전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말씀만 딱 전하고 왔는데 그래도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걸 끊어준다는 게 그렇죠. 그게 무슨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처음 보는 관계입니다. 처음 보는데 우리가 그런 관계를 서로 맺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고 여러분. 서로 우리가 뭐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말씀 안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정말 생명을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로 맺어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데 그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게 막는 게 뭐냐면은 그게 죄고 그게 죄인의 본성이고 그게 자아거든요. 자기 중심성이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였다고요. 그러고 나면은 성령 안에서는 진짜 찐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찐 사랑.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형제와 형제 간에 흐르게 된다. 그 사랑이 흐르는 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그러니까 정통이냐 이단은 교리로 갈라내면 교리로만 갈라낼 수 없는 게 교리도 중요하지만은 실제가 없으면 그게 이단이라. 실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단이야. 사랑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야. 그래서 마태복음도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앞에는 팔복이 나오고 뒤에 보면 팔화가 나와요. 팔화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외식하면서 자기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한다. 그죠? 그게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천국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내가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살아서 이곳에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이 뭐겠어요? 형제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내가 형제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면 지옥이라. 안 그래요? 내가 배우자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면 지옥이죠. 근데 천국은 사랑의 나라다. 그 사랑의 나라를 전하는데 지옥같이 살아가는 내가 사랑의 나라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의 나라를 누려야 사랑의 나라를 전할 수 있고 내가 사랑이 경험되고 사라져야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대요. 담대하게 전하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저도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가능하다. 하나님이 완전한 교회를 세우셨다.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가 가능하다.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냐 해놓고 자기들은 또 그런 교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해. 안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근데
예, 진짜 그런 교회가 가능합니다. 지금 어제도 이제 대전에 갔다 왔잖아요. 예, 대전에 갔다 왔는데 대전 교회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대전 교회에 가서 간증만 들어보시라고. 일반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간증, 일반 교회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간증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간증하는 자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그런 어릴 때 어떤 성적인 그런 폭행을 당한 그런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던 분인데 이 말씀을 1년 들었나? 듣고 나서 지금 해방돼 버렸어. 축사도 해도 안 되고 치유해도 안 됐는데 그냥 이 말씀 듣고 그냥 거기서 해방돼 버렸어. 자기가 치명적 배력이 있대. 그 상처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거기 또 한 형제님은 내가 교회를 찾고 찾았는데 못 만났고 내가 다 심지어 정서적인 부분 자기의 모든 게 다 망가졌대. 정신도 온전하지 않대. 그런데 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이 교회를 만나서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1년도 안 됐는데 자기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고 있대. 이렇게. 왜? 형제 자매들이 너무 자기를 온전하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자기를 대해주니까 자기 정신이 지금 온전하게 돌아오고 있는. 마음도 그렇고. 근데 그분이 막 교회를 막 섬겨 그냥. 형제 2명이서 막 교회 모든 인테리어도 하고 막 빌려가지고 막 다 꾸며. 그래서 어제 한 명 간증하는데 너무너무 그 이전의 인생과 이후의 인생이 이 복음을 듣고 1년 만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어릴 때 막 아버지한테 거의 20살까지 구타당했던 자매도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지금은 완전히 자유해졌다. 그 저번에도 지난주는 원주에서 그 어머니 한 분이 오셨잖아요. 딸이 거식증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분인데 따님이 같이 이렇게 여기 원주에 저기까지 교회까지 와서 여기까지 어머니 따라와 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복음의 능력이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는 말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다 회복된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그죠? 이 지혜가 뭐죠? 성령의 지혜가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근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것을 기대하지 않아.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여러분 기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어떻게 행하실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일하실 것이 기대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말씀도 깨달아지고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면은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설교를 할 때도 어떤 것들을 말해야 될지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때요? 제가 아마 정은이는 알 건데 지금은 말을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그전에는 이 설교 1시간만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할 말이 없었어. 지금은 어때요? 이거 뭐 2박 3일 해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준비된 그 안에서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1시간 설교하려면은 10시간 준비해가지고 1시간 설교하는 사람. 근데 오늘 어때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왔거든. 하나도 안 하고 와도 된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시는 걸 경험한다. 어제도 저기 이제 광주에 김명만 선교사님이 우리 이 보고 만난 지가 2년 됐나? 1년 반 됐나? 2년. 근데 1년 반, 2년밖에 안 됐는데 한 20년 만난 것 같아, 관계가. 근데 그 김명만 선교사가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근데 일은 잘해. 선교사로서 일을 잘해. 뭐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고 이런 거 다 잘해. 너무너무 잘해. 근데 말은 잘 못한대. 설교를 잘 못한대. 제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면 말을 못하지. 성령께서 말하면 그 성령께서 말하면 말이 줄줄줄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아주 단순무식하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저는요 설교 준비해 조금 준비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안 보고 그냥 합니다. 그냥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말하시는지 그냥 따라서 해요. 자기도 그렇게 하겠대.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대충 조금만 해놓고 막 입으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말이 줄줄줄 나오는 거야. 자기도 놀래고 관객이 진짜 다 놀라는 거야. 아니 언제 저렇게 말을 잘했지?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지금은요 설교를 얼마나 잘한다고요. 앞에 세워서 하면요 그냥 즉석에서 시키면 돼. 즉석에서 지금은 우리 서울 세미나 할 때도요 명원 선생님 나와서 앞에 좀 하세요. 제일 자신 있게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막. 근데 속에서 성령께서 알게 하겠어요. 그냥. 근데 막 말하는 중에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잘해요. 이번에도 누가 좀 말씀을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김명관 선교사 이렇게 소개시켰어. 소개시켰더니 갔더니 내가 한번 해보라 그랬거든. 어제 저녁에 같이 성경을 했대요. 했더니 지체들이 다 좋아한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1년 반 만에 이제 말씀을 설교도 잘하고 잘 가르치고 실제도 있고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근데 훈련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맨날 훈련만 했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제가 어릴 때 제일 중요한 경험이 저는 말을 못해가지고 친구 만나도 무슨 말 해야 될지 그냥 가만히 있었다니까. 무슨 뭐 주제도 없고 할 말이 도대체 할 말이 없어. 친구 만날 때 고민이야. 할 말이 없어. 그냥 여자를 사귈 때도요. 나 여자하고 가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자하고 연애는 몇 번 해봤는데 항상 할 때마다 할 말이 없는 게 힘들어. 할 말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의식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여자를 만나면 이 여자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할 말을 안 해도 될 그런 편안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 여자가 저 여자야. 근데 저 여자도 말을 뭐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얻어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쉽게 말해도 막 웃는 거야. 백치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그냥 다 지난 농담을 해도 처음 들어 그냥. 지나간 농담이잖아. 이거 해도 막 깔깔 웃고 막 그런 거야. 그리고 말하는데 이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말하면 또 말이 서로 이렇게 말이 잘 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예요. 말이 잘 통해가지고. 그만큼 제가 말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사회하거나 이런 것들은 했는데, 설교하거나 이런 거 했는데, 이제 말이 이제 줄줄줄 나오진 않았다고요. 근데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하시는가 보자 했더니, 진짜 이렇게 말이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고, 성경을 보는데 깨닫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바뀌어버리죠. 그죠? 보세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기 전에 다윗하고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다음에요. 사람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아버지도 못 알아봐요. 얘가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속에 이런 게 있었어? 못 알아본다니까요. 못 알아본다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저도 저를 못 알아보겠어.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 못 알아볼 정도가 돼야 돼. 그게 뭐죠?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 속에서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는 거야. 새로운 것이. 왜? 성령이 뭐냐면 새 영이야. 새 영. 성령이 새 마음이야. 그러면 새 영이면 새 영이 계속 나와야 되고
새 생명이면 새 생명이 계속 나와야 되고, 그죠? 새 것이 계속 나오는 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명건 성사님도 새 것이 계속 나오잖아. 새 것이 나오니까 자기도 살고 사람들 막 살린다. 그래서 이 다윗 속에서 이전에 없던 것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하다고요.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데 그것을 여러분은 의지하게 되고 알게 되면 이런 저 사람이 진짜 달라.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다르네. 이래야 정상이라니까요. 정상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목회하고 두 번째 목회가 완전 달라요. 하는 게 완전 달라.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이전에는 전통적인 목회를 했다. 근데 그때 진짜 복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깨달은 이후부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야 그걸 알아야 여러분 속에 새 것이 나와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모르면 새 것이 안 나온다고요. 옛 것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옛 것으로. 근데 저도 내가 새 것이 된 건지 몰랐기 때문에 저 자신의 옛 것으로 살았다. 근데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죠. 옛 것은 지나갔다니까요. 새 것이 됐다니까. 그래서 다윗 속에서 새 것이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 아무도 못 막아. 여러분 속에서 새 것이 나오면요. 새 것은 뭐냐면 부활에 속한 것이야. 부활. 부활이 새 것이다. 부활. 부활은 뭐죠?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죽음을 이긴 것은요. 죽음이 이길 수가 없어. 부활은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죽음도 여러분을 못 이겨요. 사망도 여러분을 못 이겨요. 사단도 못 이겨요. 부활은요. 사단을 이겼고 죽음을 이겼고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러죠. 그게 로마서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살았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도 6장에 보면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했죠.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여러분이 있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이 왔다 이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이 왔는 걸 몰라. 옛 생명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알아지면 우리 다윗처럼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다윗처럼 사는 거.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산다. 다윗보다 더한 삶을 산다. 내가 바울처럼 산다. 베드로처럼 산다. 얼마나 신난다고. 우리 인생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었을 때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마음껏 누리고 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가 건축되어지고 그것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